몇십 년 만에 찾아온 가장 더운 여름이라고 합니다. 정말 정오 무렵 햇빛 아래 서면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해보다 유난히 더위도 빨리 찾아오고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1시에서 3시 사이에는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운 탓에 밭에서 일을 할 수 없지만 11시 이전과 3시 이후 그 시간에는 밭에서 일하시는 농부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분들은 정말 피지땀을 흘리며 더위라는 그 고통의 무게를 견뎌내고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농부가 일을 행하는 행위는 고통을 받으며 고난을 이겨내는 행위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비슷한 말입니다.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말하고 고통은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태양과 맞서 일하는 행위를 고통을 받으며 고난을 이겨내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고통스러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찌 보면 삶 전체가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된 매 순간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안에서도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사랑의 시련으로 그리고 박탈당한 자유로 인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배고픔과 추위의 고통, 더위의 고통, 모든 것들에서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도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과 맞물려 있는 것이 고통입니다. 욕망하지 않는다면 고통도 없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욕망하는 생명이고 인간에게 욕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삶을 초탈했거나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한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구두 철학자로 불리는 에릭 호퍼라는 미국의 철학자는 교미를 하려고 하는 비둘기 두 마리를 보면서 자신의 배고픔의 욕망을 잊어버립니다. 오이를 굶은 호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나는 비둘기를 보면서 배고픈 것을 잊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배고픔은 단지 치통 정도의 감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그걸 잊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배고픔에 대한 그 아픔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 갑자기 나는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리고 배고픔의 위협에서 해방된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다. 네, 욕망하지 않아도 외부로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에도 무엇인가 복잡다단하게 얽힌 것이 있고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보다는 부모, 그리고 자식, 아내, 남편이라는 그 자기의 피부치가 당하는 그 고통을 곁에서 지켜볼 때 그 고통을, 더 많은 고통을 느낍니다. 이렇게 고통은 다만 그 깊이와 무게와 넓이가 약간씩 다를 뿐입니다. 인간 모두가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고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점이고 방점을 찍어야 하는 지점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 고통을 어느 누구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고통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자초하지도 않습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먹어서 고통을 덜어내고, 더우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고, 추우면 보온을 합니다.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한 가지의 고통만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은 죽음의 고통입니다. 죽는 순간의 고통보다는 죽음까지 다가간 그 고통의 두려움이 가장 클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마가복음에는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율법학자들과 다르게 권위 있게 사람들을 가르치셔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 권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그런 권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이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귀신을 없애려고 오셨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다물고 어서 그 사람의 몸에서 나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신은 떠나갑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 한층 놀라워합니다. 귀신조차 예수님께 복종을 하는 것을 눈을 뜨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만이 보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들의 그 사라질 것, 사멸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님께 여쭐 때 예수님은 귀신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십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금방 갈릴리를 비롯한 온 사방에 예수님 소문이 퍼져버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표면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배경에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가 있는 악한 귀신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명령에 그 악한 귀신이 복종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께 고난이 닥쳐올 것이다. 예수님께 고난이 닥쳐올 것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로부터 충분히 미움을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자신들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분입니다. 예수님. 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세워놓은 그 세상 질서,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 세상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분입니다. 네. 이런 사람을 권력자들이 가만히 내버려 둘 일이 없습니다. 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이나 예나 그것이 인간이 가진 악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치료하시는데 그 사랑의 손길 위로 어두운 그림자,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두운 그림자가, 고통의 그림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행한 일들로 인해서 멸시와 천대, 그리고 압박과 냉대와, 그리고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고통의 길을 스스로 자청하여서 걸어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고통이 아닌 타인의 고통을 더 감각하고 계시고,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고, 오늘 기도하신 말씀처럼 그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고, 그것을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감싸 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지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나 아닌 것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끌고 내 영혼과 정신을 파먹고 있는 그런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그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기 자신에게 죽음의 고통이 오더라도 나 아닌 너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중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 일을 계속하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 본문입니다. 8장 4절 2절에 그 기록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스데반이 모함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이로써 사도들의 박해가 심해져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흩어진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설교하며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8장 4절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 환자들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이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마술을 부립니다.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시몬을 추앙하고 떠받듭니다. 마술사를. 이런 상황에서 빌립에게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자 이 시몬도,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본문 14절부터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기 위해 사마리아에 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두 사도가 손을 얹어서 성령을 주는 것을 보고 돈을 내고서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다가 베드로에게 꾸짖음을 당한 뒤 시몬은 깊은 회개를 합니다. 시몬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을 때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빌립의 기적 행위를 보고 자신이 하고 있는 마술의 그 행위, 눈속임의 행위에 지나지 않은 그 자신의 행위가 진짜가 되기를 원해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 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추앙을 받고 우러름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을 비롯한
요한, 베드로 등의 사도들이 행한 일들, 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같습니다. 이들 또한 예수님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죽게 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입니까? 이들 또한 예수님처럼 나의 고통보다는 타인의 고통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니, 타인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치유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에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보고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날이 오면 포악한 자는 사라지고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추고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그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자신의 고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 가졌으면 하는 그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첫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이미 타인의 고통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타인의 고통을 위해 죽음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감싸 안아야 합니다.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 해주신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매우 살기가 힘들어서 겨울이면 난방이 잘 안 되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불이 변변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려면 겨울이 오는 기척이 느껴지면 벌써 몸이 오소소 떨려오고 마음조차 추워졌습니다. 그 12월이 오고 1월, 2월 세 달을 견디기가 참으로 고통스러웠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러 부엌으로 가면 김치를 썰 수 없을 정도로 추웠고 다른 반찬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발에는 그 두꺼운 덧신을 신었는데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거실과 부엌은 조금 과장하면 냉동실 같았답니다. 그러니까 방 하나만 난방이 된 것인데 그 방마저 아침에 일어나 보면 보일러의 온도 숫자는 0이었답니다. 마이너스 표시가 가능하면 영하로 내려갔을 정도로 그 방은 추웠답니다. 이 집사님은 그 눈을 뜨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날 간밤에 너무 추워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가지고 피곤한 몸으로 교회에 갔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냐고 물었답니다. 그 집사님은 그분한테 사실대로 이야기를 털어놓았답니다. 생전 자신의 삶을 힘들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말을 함으로써 자기 기분이라도 전환해볼 요량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돌아간 다음날 아침에 아침 일찍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아까 그 집사님이 문자 메시지가 왔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간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웠는데 어떻게 잠은 좀 잤는지 걱정스러운 그 마음을 담아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막 나왔고요. 그리고 간밤엔 덜 추워서 잠을 좀 잤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문자를 보내셨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집사님으로부터 온풍기를 타서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괜찮다고 거절의 뜻을 보여도 그 집사님 말씀이 자신은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도저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고 그분 남편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물리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이 집사님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집사님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웃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마음이라도 보태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그 집사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 집사님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웃이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호소할 때 귀 기울여주고 그 자리에서 함께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는 것은 모든 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일찍 안부를 묻는 그 행위,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사님은 주일날 밤 내내 자신이 아닌 타인의 고통을 생각하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문자를 보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응답을 받아 그분은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 온풍기를 선물하고 하지 않고를 떠나서 그 마음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되새겨보는 귀한 성령 강림절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시인 타고르의 시 한 부분을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위험을 벗어나 피하고자 축원을 올리게 마옵시고 위험을 당하여도 두려움 없기를 축원케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고통을 억제하기를 비는 것이 아니라 용기로서 고통을 이기도록 빌게 하옵소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지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을 갖도록 하여 주소서. 고생스러운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고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끈기로서 내 자유를 이겨 찾도록 희망하게 하여 주소서. 나로 하여금 겁쟁이가 되어 내 성공에만 당신의 자비를 느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실패를 당할 때 당신의 손이 나를 잡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